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9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과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난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양육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베레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까지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까지 끼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이 숨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계시하시옵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시며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평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요, 룻기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룻기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룻기의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지 못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숨어 있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속상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진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힘주시기 위해서 곁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룻기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그렇게 비칠 뿐이지 바로 전면에서 직접 자녀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아스를 통해서 신속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은혜,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신속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는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아스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대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주고 대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리딤이에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리디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샀단 말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자신의 피를 대신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고엘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형제에 팔려가는 기업, 가난한 기업, 이런 기업을 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룻과 게대 결혼할 것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썸바디, 아무개라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과 오늘 보아스의 모습, 이 선을 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보아스의 모습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멜렉 가문의 모든 땅입니다. 나오미의 손에서 그것을 자신이 삽니다. 그것을 기업 무르기라고 그래요. 대신 사주는 거죠. 그리고 룻을 사서 아내로 취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잊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유대 수혼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확정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희년이 남아있다면 희년까지 남아있는 그 연수를 계산을 해요. 지금 한 10년 남았으면 땅값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매가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상업적인 매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말입니다, 비록 보아스가 사지만요, 희년이 되면 그 땅은 다시 엘리멜렉 가문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지금 자신의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만일에 사업가라면 이건 가장 어리석은 투자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업하시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투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때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 이런 공식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나는 1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3을 줄 수도 있고 100을 줄 수도 있고 1000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 쪽에서는 이거는 경제적으로 손실이 어마어마한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형제의 도리로 바로 나오미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해줄 뿐이지 영원히 자신의 땅이 되지 않습니다. 내 땅 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팔아줍니까? 왜 사줍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무개는 그렇게 안 해도 오늘 보아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무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보아스의 삶을 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룻을 산다라는 말을 하는데, 룻을 그러면 무슨 종으로서 매매한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과부급여라고 합니다. 과부급여, 조인추얼이라고 하는데, 남편 사후에 그 아내가,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 사후에 아내 소유가 되도록 정해진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까지 결혼함으로써 다 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제목은 첫 번째, 말이 씨가 된다. 말에 우리는 열매를 먹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백성과 장로들이 말입니다, 한결같이 관대하고 헌신된 보아스에게 삼중적 축복을 합니다. 3가지 종류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대로 성취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많이 복을 빌어주시고 또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룻이 후손을 많이 생산해서 이스라엘의 집을 바로 라헬과 레아가 세운 것처럼,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것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것처럼 보아스의 집을 세울 것을 축복합니다. 자, 레아와 라헬이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레아, 라헬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룻은요, 다윗 왕과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씨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씨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가문에 씨가 없이 후손이 없이 누군가 죽게 되면 이 수혼법을 통해서 그 가족 중에서 그와 결혼을 함으로써 자식을 있게 해 주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총화 여러분이 바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씨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삭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어때? 급해. 그래서 이삭까지 못 기다리고 아들을 떡하니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을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 그래서 이 씨라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했는데 창세기 1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실제로 이삭이 어떻게 그 제단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미 이삭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비록 그가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지만 죽은 것과 같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는 특히 이 씨가 메시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구속사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고해제도 이런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구원,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데 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없다면, 이삭의 탄생이 없었다면 오늘 나오는 오벳이라든가 이런 유다 지파의 탄생이 없다면, 그 전에 베레스라는 유다 다말을 통해서 탄생하는 아들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인류는 흑암 속에 있을 것이며 구원받을 여망이 없었을 겁니다. 자, 나오미 가정의 문제는 두 아들이 씨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유다의 아들 중에 유다는 바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다의 아들 중에 아들이 악했어요. 마지가 엘이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런데 오난도 악합니다. 형수와 바로 이 수혼법, 유대 수혼법을 따라서 결혼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수와 동치만 하지만 그러나 태어나게 되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고 형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땅에 사정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하나님께 들통나서 하나님은 그를 죽이게 됩니다. 자, 나오미 가정의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 두 아들이 말입니다. 씨가 없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씨가 있었다면 이렇게 기업 부르기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 수혼법을 따라서 룻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아도 어쩌면 됐을 겁니다. 룻은 말론과의 10년 결혼 생활에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요즘 말입니다. 유전자 우리는 변이식품을 우리는 100% 거의 100% 산에서 나는 거 취취하는 거 아니라면 대부분 거의 98% 정도는 유전자 변이식품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불임과 난임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불임이 말입니다. 남편이 아닌 룻의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여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문제로. 레아는 계속 자기 자녀를 낳았는데 라헬은 낳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난임이었어요. 불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불임이나 난임을 치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불임인 사람들은 교회 오시면 돼요. 난임인 사람은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룻은. 그런데 보아스와 결혼하자 이 첫날 밤에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바로 자녀가 태어난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이나 무정자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와 한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라헬과 삼손을 잉태한 부부가 있습니다. 마노아입니다. 자, 그들은 모두 불임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 라헬은 언니 합한 채를 남편 하루 빌려주고 바꿔 먹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씨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합한 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바로 요셉이 탄생합니다. 라헬에게. 그리고 라헬은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래 기다렸다가 태어난 자녀들이 보니까요, 큰일을 많이 해요. 요셉도 그랬고, 예.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랫동안 씨를 주시지 아니하다가 사무엘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100세의 자녀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바로 요셉이 탄생하고 야곱 가정을 기근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의 문제였대? 말론인지 룻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정자증인지 아니면 난임인지 불임인지 몰라요. 과거에는. 지금은 검사하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태문을 바로 열어주셨어요. 둘째, 에브랏에서 둘째 축복이죠. 유력한 자,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하며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며 그리고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정말 성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원대로 에브랏에서 바로 다윗의 조부인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가 낳은 자녀가 오벳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은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고엘은 오벳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온 인류를 구원할 사람은 고엘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합니다. 모든 인류는 그래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류의 고엘로 세우시고 그의 핏값을 받으시고 주의 팔린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아스, 오벳, 다윗 등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대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속자요, 회복자가 되었습니다. 그 회복자가 고엘입니다. 바로 보아스나 룻이나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서로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연약한 무릎을 바로 일으켜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했지만 어제 아무래도 기도를 하는데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어제 더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걸 발견하고 아마 며칠 전과 오늘의 마음이 다를 겁니다. 지금은 무한한 가능성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걸음을 옮길 줄 믿습니다. 자, 다윗 왕국의 통치 이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엘입니다. 사실 고엘 제도죠. 그 통치 이념은요, 보아스가 고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희년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희년은 바로 50년째 희년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희년에는 바로 전국에 나팔을 불면서 종되었던 사람이 돌아가게 되고 빚진 사람들 빚이 탕감받고 땅이 남의 손에 넘어갔을 때 그 땅이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오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오고 그야말로 이게 천국이지 뭡니까? 그래서 희년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다윗 왕국의 통치 이념은 천국입니다. 그 땅 위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왕들은 다 백성들을 억압했지만요.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솔로몬, 나중에 곁길로 갔지만 그 나라가 어떠했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영토가 크게 확장되고 부흥했던 때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바로 다윗처럼 오늘 나타나는 사람들, 보아스와 룻과 그리고 나오미, 베레스, 이런 사람들처럼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해를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하면서, 내 가족에게 전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 가정을 만드는 거, 천국으로 내 가정을 만드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 왕국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엘로서 헤세드 왕국, 헤세드는 또 뭘까요? 은혜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은혜, 인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은혜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평강주로 왔다 이렇게 말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평화, 평강 모두 같은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다면 평안한 것 가지고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마시고, 그거 어제 경고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니까 하나님은 늘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나태할 수가 있는데, 저는 특히 우리 아들을 만나러 갔을 때 제가 그걸 경고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거든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항상 그 말을 합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라.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변에 나누지 않으면 복은 뺏길지도 몰라. 보아스는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벳이라는 시, 상속자를 통해서 보아스의 집이 세워지는 것은 장차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이 세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인즉 바로 다윗을 통해서 온 인류가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의 아들이라 사무엘상 17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주 시골 벽촌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왕이 탄생한 유명한 곳이 됩니다. 자, 베들레헴의 고대 명칭이 바로 에브랏입니다. 자, 이 에브랏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마지막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입니다. 에브랏입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에브랏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그래서 에브랏은 작은 한 촌이 아니다. 우리는 이 육안으로 보는 것 가지고 많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왜소한 사람을 보면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뭐 시골 집보다는 서울 집을 화려한 집을 더 좋아할 것이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에브랏이라는 작은 동네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네가 됐어요. 지금 베들레헴 모르는 세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40%가 되는데 베들레헴 모르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번은 다 들어봤을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한 곳이 된 거예요. 이 작은 씨앗 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것은 크게 이렇게 겨자씨처럼 말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때로는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자꾸 드릴 버릇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온전히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데, 바로 이 에브랏이라는 곳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위대한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처럼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거, 이게 참 보면은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이거 콩가루 집안이에요. 다말이 며느리인데 시아버지와 동심에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처럼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추한 가정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대 결혼을 잇고자 하는, 왜냐하면 유다가 자신의 아들이 자꾸 죽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막내 아들이 커도, 셋째 아들이 커도 다말에게 안 줘요. 그러니까 다말이 창녀처럼 몸을 숨기고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이름이 베레스예요. 베레스가 오늘 룻기는 베레스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까지 마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서 발현된 것이 바로 다말의 목적이었어요. 12절입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레스의 이름이 지금 전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여기에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베레스도 보아스 오벳처럼 바로 유대 수원법에 의해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바로 베레스의 직계 후손이 보아스이고 그의 후손이 다윗이고 또 그의 후손이 바로 그의 손자가 되겠죠. 보아스의 손자가 다윗이고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두 번째, 오벳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탄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벳만 그럴까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나는 태어났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에 죄송하지만 무식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를 언제부터 하나님이 알으셨는가? 창조전에 아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벳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탄생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씨가 없어서 미래가 없는 가정에 씨라는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은 단지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인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못 믿는 그런 불신앙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룻과 나오미는 끝까지 신실함으로, 이방 여인인 룻은 특히 말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땅을 보면은요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요. 보입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룻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자기 가정이 생겼어요. 여자에게는 친정에서 구박받고 늙어가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남편이 있어서 자기 가정 세우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룻은 처음부터 이 좋은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을까요? 아닙니다. 룻이 걸어간 것은 우리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르반은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오르반은 사랑하지 않았고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선택하셨고 오르반은 버렸고 룻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교만할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았고 제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교만 떨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받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날개 아래 들어왔을 때 기왕의 주의 길 걸어갈 거 신실함으로 걸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우뚱하면서 세상으로 한 발 걸치고 하나님께 한 발 걸치고 이렇게 해서 나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양다리 걸치면 그 뭐 용감이지 뭐 같이 살아주겠습니까? 예. 신실함은 부부간에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신실함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자, 10년 이상 자녀를 낳지 못했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오벳을 생산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했는지 어쩌면 그 첫날 밤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아셨죠. 그리고 절대적인 섭리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여호와 경배가 전면에 나오지 않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여호와에 대한 바로 두 사람의 절대적인 경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벳이라는 의미는요,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의 아바드에서 나온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오벳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예배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오벳은 누구를 예배했을까요? 오벳은 말입니다, 어머니의 가난과 비천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으로서. 그리고 할머니를 복양하는 복양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를 복양하는 자세로 살아설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인생보다는 어머니를 위하고 할머니를 위하는 삶을 더 많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부모님을 복양한 사람이 바로 오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나 욕구에 좌우되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희는 누리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누리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그 여인이 오히려 더 자식이 많게 될 것을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자신의 태중의 며느리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장에서 나오미가 한 말이에요. 내 태중에 너희들의 남편이 될 자식도 없고 남편을 두어서 내가 생산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는가. 각자의 길로 가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나오미예요.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의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씨가 없다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씨를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씨가 해결되면서 이제 이 가정에는 염려 없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은 후에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질 급하면 급할수록 손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했다면 기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방 여인 룻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되었고 아이는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복양자였습니다. 나오미가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입양을 했거나 아니면 손자를 사랑했거나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린 것처럼 나오미는 오벳을 기다렸고 안나는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만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베레스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이다. 혈통의 족보가 아니다. 물론 혈통으로 이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혈통이 믿음이 먼저 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말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생각에 바른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족보를 이룬 한 가정이 두 여인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보아스가 감동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다말과 룻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이 담긴 믿음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죄악과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사사기들이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룻기는 사사기 시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만 사용한 것이 아니다. 사사 시대의 사사들 중에 드보라 같은 여자도 있지 않습니까? 여자라고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어리다고 해서 사용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바로 오늘 두 여인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시대 기근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내린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해서 이방 땅에 갔다가 더 큰 환난을 만난 가정이 믿음이 회복됩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믿음이 그저 그랬습니다. 좀 환난이 좀 오니까 그 베들레헴, 그 귀한 땅, 그것을 벗어나 버립니다. 아무 미련 없이 그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명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룻기의 마지막 문장은 다윗으로 끝납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은 사사기 시대의 불신앙과 이방인 납작 등의 그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소해 버립니다. 자신이 왕이 되면서, 그래서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바로 오실 그리스도의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자, 베레스의 계보를 따라서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와 오벳 등은 모두 다윗 왕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그런 영광스럽고 존귀한 가문을 이룹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혈통적으로는 다릅니다. 유다 가문도 아니고 12지파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접붙임 바 되어서 이 혈통에 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 우리조차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베레스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입니다. 우리 가정을 이제부터는 믿음의 족보로 일구겠습니다. 불신앙이 아닌 바로 믿음과 순종의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 사사기 시대의 혼돈과 무질서 그 시대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가정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